네, 안녕하세요. 12월 2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11월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혹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그 병상을 찾아가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5일에 있을 선거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일체 부정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 대통령 선거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으로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146장. 우리 예전 찬송가도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린의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4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또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유대인과 로마 제국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고난을 당하시고 또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육체적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당해야 될 육신적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주의를 범치 않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실제 고난이 아니라 상징적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가 당한 고난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으로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고스란히 당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아니면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니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인간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루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2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내용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죠. 당시 이 채찍에는 중간중간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붙어 있어서 채찍으로 맞게 되면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쇠 조각이나 뼈 조각에 의해서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뜯겨져 나가는 이런 고통이 되고, 그 나체의 벗은 몸은 그야말로 줄무늬를 이루고, 그리고 떨어져 나간 살점으로 말미암아 피범벅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면 곧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채찍으로 맞으신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의도와 또 한편 고통을 주기 위한 의도, 두 가지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조롱하기 위한 의도였다면 지푸라기로 관을 만들어 씌웠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관은 가시로 만든 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머리를 때릴 때마다 가시가 머리에 박히는 고통을 겪어야 됐죠. 또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으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스스로 메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가급적이면 먼 길을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또 채찍으로 맞으시고 극도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실 만한 그런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죠. 여러분, 35절을 보면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처형 장소는 골고다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 죄수를 십자가에 뉘어놓고 못을 박은 후 그 형틀을 일으켜 세우므로 이 박힌 못에 의지하여 그 몸이 매달려 있게 하는 그런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게 중심에 따라 몸이 움직일 때마다 생살이 찢겨져 나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그리고 뜨거운 햇볕으로 인해서 몸의 수분이 다 말라가는 이런 6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탈진 상태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 처형 방법은 페르시아에서 왔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 죄수가 땅을 밟으면 땅이 더럽혀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수가 땅을 밟지 못하도록 나무에 매달았다고 합니다. 이 처형 방법이 칼타고를 통해서 로마에까지 전해졌는데, 십자가형은 너무 극악해서 당시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이 십자가 처형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키케로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십자가 처형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 제도 중에서 가장 극악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극악한 사형 제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신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온전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34절을 보면 누군가 예수님께 쓰리게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쓰리게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고통을 조금 경감시켜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구속을 위한 이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극악한 방법으로 처형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내가 당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신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은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시면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신들이 입고 있던 붉은색 망토를 입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임금들의 복장을 흉내낸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였습니다. 이것은 임금들이 쓰던 면류관을 흉내내기 위한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꾸며놓고 그 앞에서 조롱을 한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은 이렇게 군병들에 의해서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또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았다 그랬습니다. 이 그 옷을 제비 뽑았다 하는 말은 바로 모든 옷을 다 벗겨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완전히 발가벗겼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5가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신발과 또 머리에 감는 터번과 또 허리띠와 그리고 속옷과 겉옷 이렇게 5가지를 입었는데 다른 것은 다 값이 나가질 않았지만 이 겉옷은 이불 대용이었기 때문에 값이 나갔습니다. 근데 당시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의 그 옷은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서로 제비 뽑아서 누가 그 옷을 가질까 결정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조롱을 당했어요.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퍼뜨린 소문을 듣고 조롱한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으셨어요. 42절에 보면 저가 남은 구원을 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도 있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그들을 없애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다른 강도에게서도 조롱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나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수치와 조롱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은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다고 하게 되면 누가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당할 그 죄값을, 죄의 수치와 조롱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은 우리의 옷을 벗기며 조롱합니다. 우리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조롱을 다 받으시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심판주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말하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근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죽음을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어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영적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됐나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